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와서 그런가? 이게 되게 울리는데? 마이크가? 그지? 좀 음량을 좀 줄여도 좋을 것 같아.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갖고 봤어. 봤냐? 봤냐? 아, 못 본 줄 알았는데. 아, 못 본 줄 알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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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함께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우리 상원이하고 시원이 좀 오고 있다는데 빨리 오면 가들도 잘 못 들어가고 들으면 좋을 텐데. 자, 아, 언제 올지 언제 올 줄 알고. 자, 음, 음, 요한계시록 잘 알아? 몰라? 요한계시록 알아? 자, 보자. 일로 와, 일로. 민영사 옆으로 와, 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응. 아, 앞에 오면 되니까. 거 앉아. 응, 앞에. 자, 우리 성교사님들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를 잘 보세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요한계시록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요. 우리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구조가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집. 한 소리 기억나? 안 나? 조금 나? 그러면은 처음부터 가야 되겠네. 처음부터 가야지. 성교사님이 서비스가 좋아.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끝나고 갈 때 한소리하고 민수하고는 5천 원씩 내고 가고, 알았지? 자, 성경 있잖아요. 성경. 성경은 무슨 책이야? 성경은 무슨 책이야? 어? 성경이 무슨 책이라 했어? 성경이 약속이잖아. 뭔 약속이야?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한 약속이야.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의 피조물에게 한 약속의 책이 성경이야. 그 약속을 기록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한 약속의 책이야. 거기에 이 피조물에 인간도 포함되는 거야. 근데 뭔 약속이야? 미수야, 뭔 약속이었어, 하나님이? 성경은 무슨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 네? 책 볼 때 많이 했는데. 구원의 약속 하잖아,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민열 선교사를 족쳐야 되나, 나를 족쳐야 되나. 둘 한 명을 오늘 족쳐야 돼. 이거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자, 그지? 자, 성경은 뭔 책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한 약속의 책이야.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야. 잘 들어, 민수야. 알았지? 딱 보고 잘 들어. 메시아를 약속의 책이란 말이야. 그지? 그지? 구약 성경. 그래서 이거를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 그지? 성경을, 그지? 이 약자가 뭔 약자야? 언약, 약속의 책,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란 말이야. 성경은, 응? 약속의 책이란 말이야. 구약은 뭘 얘기해?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잖아. 계속적으로, 그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미수야 이해돼? 한솔이 이해돼? 너 둘이만 이해하면 돼 지금. 응? 너 둘이만 이해하면 돼. 자 봐봐. 그러면 봐봐. 성경 약속의 책이야, 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 구원자를 주겠다, 보내주겠다, 누구든지 그 메시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해 놓은 책, 이걸 기록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이야?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메시아를 보내줬던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거야. 계시. 알려주신 거야. 그럼 민수야 생각해봐.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들에게 약속의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어렵게 알려줄까, 쉽게 알려줄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 그럼 선교사님이 지금 책 볼 때도 보면 너들한테 최대한 어렵게 알려주려고 해, 최대한 쉽게 알려주려고 해. 쉽게 하나님 똑같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약속의 메시아를 구약과 신약의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문학적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크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메시아 오겠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막 얘기해. 또 뭘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도 막 설명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 율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또는 뭐? 교훈을 통해서, 또는 뭘 통해서 할까? 뭐 철학적인 걸 통해서, 또는 다양한 문법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그 피조물 중에 대표적인 인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율법의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법적인 내용이 있겠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들이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야 라는 율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비유가 있을까 없을까?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무슨 가라지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 또 교훈도 있을까 없을까? 이런 교훈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나? 교훈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문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설명들을 사용했을까? 왜? 뭐 하려고? 그렇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미수 알겠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쉽게 설명하려고, 최대한 쉽게. 비 맞고 온 거야, 멋있게 온 거야? 엄청 멋있게 왔는데. 자, 집중하고 이제 온 거고 잘 집중하고. 자, 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럼 봐봐. 이거를 이제 뺏기는 거야. 뺏기고. 구약의 그 메시아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통해 설명했어요? 39권의 책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죠? 거기에는 역사서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했고, 시가서를 통해 설명했고,
예언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설명했어요. 그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소망을 했어요. 그죠?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는 몇 권을 통해서 27권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라고요? 27권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역사서 5권이죠. 예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서신서라고 그랬어요. 서신서. 이해가 되나? 민서 이해가 되나? 이해 안 되지 너들 지금.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알려줘. 가지 모임 때. 가지 모임 때 알려주세요. 자,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면은 뭘 이까지 설명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는 거야. 역사서일까요? 선지서일까요? 시가서일까요? 서신서일까요? 무슨 책일까요? 서신서라는 거야. 서신서. 편지야. 편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시아 7교회 여러분 책 펴볼래요? 책 펴볼래요? 책이 나옵니다. 책을 몇 장을 펴냐면 24쪽을 펴보세요. 책을 24쪽을 한번 펴보세요. 폈죠?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정리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편지야. 편지. 편지에는 한솔아, 편지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댔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보내는 사람. 두 번째는 받는 사람. 세 번째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지? 그 요한계시록이 서신서라고 그랬어. 그지? 편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썼을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 7교회는 통칭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썼다는 거지. 그지? 왜 썼을까? 그걸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왜 썼는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연대는 언제냐면, 언제 썼냐면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철저하게 숭배하는 때인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은 내가 이 전체의 통치자야. 근데 민수야, 너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네 믿는 거 좋아. 네 교회 다녀. 열심히 다녀. 알았지? 근데 너 내가 믿는 황제한테 숭배해. 절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민수야? 안 할 거야? 왜 안 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니까. 그지? 근데 너 민수야, 너 있잖아. 그 내가 믿는 거기 황제한테 숭배하지 않으면 너 주민등록증 내가 안 줄 거야. 너 학교도 못 가고 직업도 못 가질 거야. 숭배할까 안 할 거야? 안 해? 너 결혼도 못 해. 너 자녀도 못 낳아. 너 그리고 직장도 못 가져.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냥 숭배만 해. 나한테 와서 절만 하고 그것만 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로마에서 핍박을 하는 거야. 어떻게까지 핍박하냐면은 길드라는 주민등록증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갖지 못하고, 본인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사지도 못해. 물물 교환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더 핍박이 어떻게 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벗겨.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보여줘.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 안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던져놓고 굶은 사자들을 풀어. 그리고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게 해.
나 숭배할까 안 할 거야? 숭배할까 안 할 거야?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또는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겠죠. 혹은 흔들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망자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그리고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기록해서 쪽복음처럼 쪽지로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거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야.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첫 번째는 소망의 메시지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왜? 맞아, 그 말 맞는데. 틀렸다는 건가? 방해하지 마요 지금. 다 잡수하지 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처음부터 엄청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깨졌어. 왜냐면은 지금 새로운 처음 온 친구도 있어서 지금 내가 전체를 착 읊어주는 거야. 자, 다들 보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 소망. 끝까지 견딘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야. 경고의 메시지. 배교하지 마. 우상에 숭배하지 마. 경고의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민서가 밥도 못 먹고 있고 한솔이 자녀가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쪽복음을 딱 정하는 거야. 툭. 그 쪽복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 준 거야. 민서야, 끝까지 견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대. 이걸 하면서 눈물이 났겠지. 안 그렇겠어? 그거를 모아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냐? 그래서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상징적인 단어가 많아. 상징.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그 시대의 문학적 형태를 통해서 편지를 썼어. 그래,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징의 언어가 많아. 근데 상징에 많은 언어가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속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며칠 뒤에 있으면은 DTC 있습니다. DTC가 있어요. 10월 말쯤에 DTC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막까지 한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서울, 경인, 강원 연합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PMS도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 다 이해했어, 못했어요? 알아듣죠? 근데 우리 DFC가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 다 이해할까요? 못하겠죠. 묵시문학이나 형태라는 것으로 상징적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해할까 안 할까? 이해하겠지, 그치? 잘 이해하는 언어로 쓴 거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근데 이들을 핍박했던 로마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 잘 이해할까 못할까? 그치? 그런 이유가 있어서 상징 언어로 쓰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시온이가 요한계시를 읽으면 잘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그 시대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 시대를 문화를 모르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치? 만약에
8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중에서 98년도에 뭐 있어? 98년도에 안 태어났어? 성교사님 98년도에 대학 입학했거든? 어? 내 9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것도 있겠지. 근데 나하고 동급인 98년, 97년, 96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잘 이해할까 못할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거야. 문화와 역사와 상황이 지금 시대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거를 잘 이해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잘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핵심을 이해하는 거야. 핵심을. 자, 요한계시록은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일까요? 경고의 책일까요? 사랑의 책일까요? 사랑? 시원아, 요한계시록은 핵심이야. 무슨 책일까? 찍어. 경고. 요한계시록. 경고. 경고 2표, 사랑 1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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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자, 봐봐요. 맞아요. 경고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죠? 제가 이세성 교사한테 어떤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연애할 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편지에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사랑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편지에 종합적으로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사랑이겠죠.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슬퍼. 왜 슬프냐면 당신을 한 달 동안 못 만나서 너무 슬퍼. 슬픔이죠. 나 너무 아팠어. 며칠 동안 독감에 걸려서 너무 아팠는데 아픈 가운데 속에서도 나는 하나의 기대감이 있었어. 3월 8일 날 당신과 만나잖아. 마지막. 그지?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아프고 슬프지만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해. 이 편지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죠? 잘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을 얘기해요. 누구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려는 로마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아주 무심한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그들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경고도 있어요. 끝까지 견뎌. 배교하지 마. 배교하면 너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경고의 메시지도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긴 자가 되어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청에 들어갈 것이야. 견뎌.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과 경고의 내용은 이 사랑의 내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편지예요. 열렬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제가 이세성 교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세성 교사님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누가 이세성 교사님을 괴롭혀요.
괴롭히고 막 공격해요. 그리고 이단으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세훈 선생님이 너무 고민이 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세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 안 그랬지? 자기야 포기하지 마. 끝까지 견뎌. 내가 3월 8일 날 그곳에 반드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끝까지 견뎌. 포기하지 말고 견뎌. 알았지? 그리고 나와 함께 강릉으로 같이 가자. 내가 당신을 꼭 할게. 이런 편지와 같은 거야. 사랑, 열렬한 사랑.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인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자꾸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포커스를 맞춰갖고 뭐 이렇게 하면 심판이 들어갈 거고 새하늘 새 땅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적인 걸로 맞춰갖고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렇게 해서 종말은 쪽 구원관을 가서 두려움을 빨게 하는 거야.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흰무리가 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심판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다 썰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경고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야. 이게 핵심이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끝까지 견뎌. 나를 믿어. 이게 핵심이야. 무슨 말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심판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멍청이가 되는 거야. 멍청이가. 제가 이세동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이세동 사님이 처음에 나왔던 나는 많이 아파. 그래서 아픈 관점으로 그 편지를 읽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맞죠? 그 전체 내용에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너 보고 싶어? 너 사랑해?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기록 장소는 반모섬. 요한이 유배가 있었어요. 독자는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근데 7교회인데 7교회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의미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기록 목적을 한번 민서 한번 읽어보자. 큰 소리로.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지를 1장에서 이제 좀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썼는지를 얘기해요. 어디에 썼는지를. 그죠?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7교회에게 썼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썼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이런 다양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천상의 그림을 보여줘. 천상의 예배의 그림을 보여줘. 그 천상의 그 보좌, 천상의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왜 보여주냐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보좌를 보고 있어요? 보좌. 네로 황제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 로마를 통치하는 네로 황제의 보좌가, 앉아있는 보좌가 되게 거룩해 보이고 되게 위대해 보이고 되게 커 보여요. 그래서 그걸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뭔 보좌를 보여주냐면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천상의 보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민서야, 세상 속에 있는 로마 황제의 보좌에 소망을 두지 말고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소망을 두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써가요. 이제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야.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야. 표면적인 현실 속에서는 로마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견딘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야 라는 것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입볼, 대접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한 번 얘기해주면 되듯이 세 번을 통해서 얘기할까? 이렇게 하는 거야. 민서야, 예배 똑바로 드려. 알았어? 하나님 거룩하게 드리란 말이야. 민서야, 하나님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돼. 알았어? 내가 민서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민서야, 예배 똑바로 드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 알았어? 대답을 해. 왜 제가 처음에는 조용한 톤으로, 두 번째는 큰 톤으로, 세 번째는 한 대 때리면서 얘기했나요? 네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한 번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강조하기. 알아들으라고. 이해가 돼요? 여기서도 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확장적으로 얘기할까요? 알아들으라고 좀. 알아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이긴 자야. 심판받지 않아. 그들이 이긴 자고 그들이 승리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끝까지 견뎌. 하나님 약속을 지킬 거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할 거야. 이해가 돼요? 아이고.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정훈련 빠지지 말고 잘 오세요. 자, 설명하기 힘들잖아, 그지? 자, 쭉쭉 넘어가. 쭉쭉 넘어가서, 자, 우선 1. 자, 22쪽 펴보세요. 22쪽 1강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쭉 일곱 교회의 특징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쭉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 메시지를 쭉 전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2강 40쪽에 보니까 4장부터 5장까지는 뭐예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뭘 통해서? 천상의 보좌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 네로 황제의 보좌가 주인이 아니라 천상 하나님의 보좌가 주인이다. 그리고 3강 이제 6장 1절부터 8장 5장까지요. 뭐라고요? 시작. 그쵸? 야! 세상을 의지하지 마. 반드시 그들은 심판받을 거야. 야! 세상을 의지하지 마. 그럼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내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지만 저기 선교사님들도 못했죠. 그때 가갖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어디 할 차냐면은 63쪽 할 차례예요. 63쪽. 아니요. 요거 했어요? 요거 했어? 요거 했고 그럼 요거 했죠? 저 민영선 했다는 거지? 그치? 전 시간에 그러니까 63쪽 했어? 이세종사 말고 제사송사 했어? 63쪽? 그러니까 63쪽 할 자리라고. 오늘 63쪽 할 자리라고. 선교사님들 학폭에 갔을 때 62쪽까지 했어. 그래서 오늘 63쪽을 할 차례야. 그래서 인심판에 대해서까지 했다고. 인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는가. 지금 세부적인 거 다 할 수 없잖아 다시. 그지? 그래서 오늘 63쪽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 소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죠? 심판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죠? 자, 질문 1.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동원하여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원이가 읽어볼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인침을 받았죠? 인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어, 시온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그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시온이를 인쳐 주신 거야. 인장을 찍어 준 거야. 그건 뭐냐면은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여러분들 인두 알아요? 인두 슉 찢는 거. 그죠? 소에다가 주인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송아지에다가 인두를 쭉 찢어준다고. 그건 뭔 표시예요? 이거는 우리 소다는 인두자는 거야. 내 거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은 거야? 인침을 받는 거야. 민서는 맞보고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거 딱 찍혀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찍혀 있는 거야. 상원이 봐. 오늘 멋있잖아. 딱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야. 봐보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 인침을 내가 인을 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인 쳐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됐어. 예수님의 것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야야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야 자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이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지금 말로는 뭐예요? 예수쟁이. 에이 김민열 저 예수쟁이. 맨날 교회만 가고 예수쟁이. 에이 저 나쁜 놈 새끼. 예수쟁이. 이게 그거예요. 인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에이 저씨 그리스도인들 아이씨 그리스도인들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죠? 인침을 받았단 말이야. 봐, 시온이 맛보고 봐봐. 저 지저스 크라이스트 딱 있잖아. 모자로 좀 안 보려고 했는데 일부 감춘 거 아니야, 저거? 봐, 우리 저 뒤에 선교사님 봐봐. 머리 딱 까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침을 누가 해줬냐면은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쳐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상징하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자, 그 옆에 시온이 중국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자, 14만 4천이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의 형태로 쓰였다고요? 묵시문학의 형태로 요한계시록은 쓰였어요. 그럼 묵시문학의 형태에서 핵심적인 게 뭐라 했어요? 상징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다 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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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숫자 14만 4천 또는 7 또는 4라는 숫자를 그 숫자적인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 숫자 속에 포함된 의미적인 의미로 봐야 될까요? 표면적으로 그 숫자를 봐야 될까요? 그 숫자에 포함된 의미를 봐야 될까요? 의미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뭐냐면은 구약에서의 12지파. 구약에서의 12지파. 그 구약에서 12지파는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신약에서의 12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통칭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뭘 곱한 거예요? 그 시대의 가장 큰 수, 천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4만 4천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자적 단어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그 시대의 가장 큰 수 천을 곱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상징을 누가 잘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됐어? 한솔이, 민서, 상원이, 시원이만 이해되면 돼. 상원이 이해됐어? 솔직하게 이해됐어? 어느 정도 알고 이거 확실하게 이해돼야 돼.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야. 14만 4천이라는 건 상징적 의미야. 상징적 의미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12제자, 대표적인 사람들, 거기에다가 가장 큰 수 천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된 거야,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죠? 다 구원받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봐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렇지.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10억만 명이든 다 구원받아.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구약에서 구원받았던 대표적인 의미적인 상징적인 12지파, 신약에서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12제자,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큰 수라고 생각했던 천을 곱한 거야. 그게 14만 4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 사이비 종교들은 이거를 악용하기 위해서 봐, 성경에 14만 4천 나왔잖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14만 4천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헌금을 10억씩 해. 전도를 1000명씩 해야 돼. 뭐 기도를 하루 10시간씩 해야 돼.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야 돼. 이런 조건부를 거는 거야. 그거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매우 오류되게 해석한 거지.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맞지요? 자, 한 가지 더 볼 수 있어요. 그게 밑에 가면 또 나오는데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셀 수 없는 무리. 이거는 무슨 의미냐? 그 다음 사람 민서야? 읽어볼까? 아멘. 봐봐.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14만 4천을 얘기하고 나중에 셀 수 없는 무리를 또 얘기했을까? 그렇죠. 다른 관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딘 자들은, 이 핍박 가운데 끝까지 견딘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얘기가 아닌 거야.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이비 종교들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14만 4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신천지에 못 있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얘기한 건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못 있죠. 안 그래요? 안 그래, 민서야? 그렇지. 딱 듣는 순간 지랄하고 자빠졌네. 안 그러겠냐? 처음에는 14만 4천 문자적으로 봐서 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뭐 엄청 노력했단 말이야. 엄청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돼 보니까 부흥이 돼 버렸어. 14만 4천 넘어버렸네. 거기 뭐 보잖아요. 1년에 신반 성도 가입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때 막 교리를 박아버리네. 14만 4천 흰무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리 듣는 순간 시온이는 어떻게 해야 돼?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건 똑같은 얘기를 지금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뭔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 딱딱 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확 이래 되는 거야. 상훈이 봐. 그치? 딱 맞지? 맞지 상훈아? 바보가 되면 안 돼. 이게 사랑의 책인지 요한계시록의 사랑의 책인지 심판의 책인지 경고의 책인지 알고 봐야지. 어? 남자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야가 지금 나를 좋아한다고 보낸 건지 나를 싫어한다고 보낸 건지 나를 증오한다고 보낸 건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왜 몰라? 근데 왜 모르냐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우리 알았어요. 자, 시간이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금방 간다. 아직 남았어요 시간이. 질문 3 그 다음 3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통해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떤 사람이며 그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을 알고 나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종려 흰 옷을 입고 종려도 가지를 들고 셀 수 없는 무리들과 막 예수님의 등장 막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굳이 뭐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이 사람들은 아멘, 아멘. 자, 그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그 다음 사 읽어봅시다. 아멘.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견딘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곱째 인과 성도의 기도 나왔는데, 자, 일곱째 인 심판, 일곱째 인 심판, 심판의 내용. 그 다음 이세 송사님 읽어볼까요? 쭉 69쪽. 음. 자, 그죠? 우리 했죠, 그죠? 앞에서 자,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늘이 반십중 고여 천사가 금 향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 제단을 불을 담아 땅에 어떻게 하는가요?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자,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심판
고통한 가운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오셔. 해결이 안 돼. 근데 성도들은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와서 너희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항아리에 다 올려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방법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선교사님이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어요. 그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하면 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부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든 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가 아픈 것도 슬픈 것도 고통도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원하지? 기도해야 돼. 편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를 씹는 거야. 올려드리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으셔. 놀라워. 그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와,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몇 번 공부했는데 나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 앞에서 뭐 그 성도의 기도 뭐 향에 대해서 올라간다 했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어. 자. 질문 5. 7번째 인 심판을 통해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어.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구하라. 찾으라.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특권이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특권이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구하는 거야. 송기사님도 어머니가 술을 끊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영적 열매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구하는 거야. 하나님 저 한 소리가 멍 때리지 않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서가 좋은데 취업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건 내 책무야. 내가 할 책무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책무는 누가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왈구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이고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했단 말이야.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러면 누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 하나님 응답, 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야. 왈가왈 따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도, 그걸 왜 우리가 왈가왈부해? 하나님 하신다니까 하나님 놔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그건 우리의 책임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는 거야? 응답을 하신다는 거잖아. 근데 응답은 누구 주권대로 응답하실까? 누구 주권대로 응답할까? 하나님이지. 맞아, 아니야? 상원이가 기도하면 상원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까? 될까 안 될까? 상원이가 하나님 아빠한테 기도를 했어. 그러면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 어? 이루어져? 자, 봐. 우리가 배웠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지? 그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을까 안 들을까? 듣는 거 나왔잖아. 성도 기도를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었잖아. 그지? 듣잖아. 그럼 언제 응답이 될까?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다를 수도 있을까 없을까? 다를 수도 있지. 또 나는 하나님께 10,000원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000원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다르지. 나는 50평의 아파트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초가집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거 응답이야, 응답이 아니야? 응답이지. 맞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해. 맞아. 이 세상 마음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통치해. 맞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 맞아. 왜?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가장 정답이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구하고 기도하면 돼.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내 때에 안 해주세요? 이런 쇼를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거 비슷한 얘기 해줄까? 상원이가 나중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딱 했는데 와, 그 회사의 사장님이 누구냐면은 김민열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상원이가 민열 수사가 뭐뭐를 냈어. 해갖고 상원이가 결제 열심히 준비해서 결제서를 딱 받으러 갔어. 그러면 상원이는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지? 하나 생각했잖아. 그지? 했잖아. 그지? 결제서를 냈어. 그지? 그럼 결제서류에 대해서 오케이, 노, 아니면 다시 해와, 아니면 기다려? 그건 누가 할까? 근데 왜 너는 왜 예스 안 해줘요? 내가 원할 때 왜 예스 안 해줘요? 그 응답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지랄 하고 영상 찍어서 내가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맞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야, 너 기도해. 나한테 기도해. 넌 내 자녀잖아.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기도할 특권이 있어. 기도해. 그 우리는 뭐 하면 돼? 기도를 하면 된단 말이야. 하나님 했어. 하나님 다 들었어. 그러고 나서 네 기도했냐? 오케이. 근데 그거 내가 원할 때 해.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해줄게. 그러니까 상원이가 한마디 아이씨, 왜요? 나는 내일 필요한데요. 아유 씨, 나는 40평 아파트가 필요한데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아들 딸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할 테니까. 어?
하나님이 우리 상호님은 우리 시온이 하자. 우리 상호 너무했다. 시온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 아이유 같은 외모의 여자와 아이유 같은 돈 많은 여자와 아이유 같이 마음 착한 여자를 2년 뒤에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시온이가 기도했어. 그 기도가 시온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유 같은 여자와 아이유 같이 돈 많은 여자와 아이유 같이 착한 여자를 만나서 2년 뒤에 결혼할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 응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기도해야지. 봐. 야,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 선교사님이 그 여자를 만났잖아. 민수야, 좀 비웃는 것 같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는 하늘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선교사님 경험했잖아요. 많은 경험했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있어?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얼마 벌고 싶어? 달에 1조? 달에 1조? 다. 근데 이 세상에 달에 1조 버는 사람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워런 버핏도 달에 1조 못 버는 것 같은데. 얼마 벌고 싶어? 얼마 부자가 되고 싶어? 억대 연봉. 연봉을 한 1억, 2억 받고 싶어? 기도해. 진짜 기도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민영 소자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유력자,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의 후원자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우리 재송사 옛날에 차를 갖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그런가? 한 대는 500. 민서는?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 특별히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이걸 조금 시간 남아서 8시까지거든. 조금 하면 선교사님이 그걸 진짜 믿어요. 안 믿어. 우리 민영소사가 있잖아요. 내 민영소사 보면은 참 민영소사님이 그 선교 사기 전에 몸이 좀 아팠어요. 덩치는 이만한데. 근데 선교 사고 나서 그 병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민영수사가 또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교회 나가세요. 요번에 갔는데 아버지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얘기를 했대요. 우리 박효천 선교사도 같이 선교사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얻고 기도했거든요. 아빠가요 담배 끊고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 진성교사도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거의 500 자꾸 좀 감정적으로 부모님의 구원 넣고 가기도 하다가 좀 500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그런데 500 가능해.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가능해. 근데 나를 안 따라 하더라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게 아니고 농담이고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기도해. 하나님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주셔. 그걸 봤는데 아셨죠, 여러분들?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 저 뒤에 정면가장 한번 봐보세요. 이긴 자잖아요. 우리 동아리 회의 갔다가 이렇게 늦게 딱 오잖아요. 저 이긴 요, 어? 패배자야? 왜 이마에 딱 적혀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딱 적혀있잖아요. 예수쟁이. 자, 옆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뒷사람가. 야, 우리는 이긴 자야. 이게 옆사람과 뒷사람가. 우리 이긴 자야.
한 번 더 합시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뒷사람에게 한번 하세요. 시원아. 이세동이만 단만대. 야, 우리는 이긴 자야. 그래. 어? 야, 우리는 이긴 자야, 이긴 자. 예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야. 특권이. 기도합시다. 아멘.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아침 큐티 때 기도하고, 똥 싸면서 기도하고, 화장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자고. 하나님이 귀찮아서 응답할 정도로. 그래 기도하자고. 아멘. 아멘.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짧게 기도할 건데요. 뭘 기도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비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질병이 있어요? 아픈 데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거 치료해 주세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미래의 취업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생인데 벌써 미래에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큰 소리를 말고 속으로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거 있잖아요. 간절히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한두 가지만 시간 한 1분 정도,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응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시험 기간.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고 다음 주는 4강 말씀 읽어오면 됩니다. 예습해 오시고 8장 6절부터 예습도 좀 배우시고 한번 하세요. 마치겠습니다.